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고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 우리 다 같이 찾아봅니다. 히브리서 신약성경 히브리서 5장 12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57면에 히브리서 5장 12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12절 말씀을 먼저 읽습니다.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그의 말씀을 얻어가지는 자요. 14절 같이 봅니다. 시작.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멸하는 자들이니라. 아멘. 기도드립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거룩하고 복된 주일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일 오전에도 은혜를 충만하게 부어주시고 오후 시간에도 우리가 말씀 듣고 큰 은혜와 복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앞으로 말씀 가까이 주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 들을 때 깨닫는 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이 우리의 생명의 말씀이 되게 하시고 복의 말씀이 되게 하시고 그 말씀으로 우리를 쳐서 주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거룩하고 복된 귀한 은혜와 축복이 넘치는 말씀의 잔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잡생각 듣지 않게 하여 주시고 조롱 말씀 따지 못하게 하여 주시고 말씀에 집중하며 말씀을 통해 큰 복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믿고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후 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와 능력이 우리에게 충만히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 분 한번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말씀으로 새롭게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다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변화시키고 바뀔 수 있는 건 말씀의 능력밖에는 없는 줄로 믿습니다. 또 그 말씀이 우리에게 능력으로 임하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의 은혜가 임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축복의 열매로 맺히고 말씀이 나를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늘 기도에 힘써야 되고 기도할 때 말씀의 권능과 능력이 나타나는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는 영적 가난아의 세 번째 특징이 무엇인가 하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이제 나누고 있습니다. 그 특징은 바로 하나님의 의를 경험하지 못하면 아무리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을지라도 영적 갓난아이의 범주에서 벗어나질 못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잠깐 복습을 하게 되면 그러면 단단한 음식을 먹지 못하고 젖을 먹는 이러한 영적 갓난아이가 이제 경험하지 못하는 이러한 의란 것은 무엇인가? 거기에는 의에는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첫 번째는 그리스도의 의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성품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미 임하게 된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될 때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의, 하나님의 성품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미 임한 것을 믿고 그것을 따라가게 될 때 여러분의 삶이 변화되는 예수님의 인격을 담는 놀라운 복이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의를 체험하기 위해서는 바로 우리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인격적인 친밀한 관계를 나누었죠. 이러한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는 바로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건데,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기도를 드리지 못해서 이와 같이 내 안에 계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경험하지 못해서 하나님의 성품을 내 영도 담지 못하고 내 마음도 몸도 변화되지 못한 사람을 가리켜서 바로 영적 갓난아이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얼마나 성장했느냐, 그 판단 기준이 되는 것은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큰 능력을 받았느냐, 큰 복을 받았느냐, 은사를 받았느냐가 기준이 아니라고 그랬죠. 뭐가 기준입니까? 내가 하나님과의 친밀한 이러한 관계를 통해서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성품으로 변화가 되었느냐, 바뀌었느냐, 그것에 따라서 내가 영적으로 낮은 단계인지 중간 단계인지 높은 단계인지가 결정되는 걸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의라는 것은 우리의 신분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신분은 어디와 연결되어 있냐면 바로 그리스도의 의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근거가 바로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공짜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그 믿음을 통해 우리가 아멘하고 받아들이게 될 때 노예의 신분에서, 죄인의 신분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러한 복을 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러한 신분이 얼마나 위대하고 가치 있는가, 이것을 뭐를 통해서 알 수 있냐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그 성품을 통해서 우리의 가치가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성품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무궁무진하게 임할 정도로 여러분과 저는 귀하고 가치 있는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의를 통해서 내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이러한 거룩한 자녀요, 세상 어느 것과도 바꿀 수 없는 존귀한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게 될 때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는 하나님의 큰 복이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기까지가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은혜 받은 말씀에 대한 요약입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 이 시간에는 그러면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의란 어떤 건가,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의라는 것은 바로 주님과의 올바른 관계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과의 관계까지도 포함되는 것,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내 안에 있는 그 예수님의 의, 그 거룩함, 그 성품은 하나님과의 관계, 주님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의 관계의 기초가 되는 중요한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내 안에 이러한 예수님의 이러한 성품이 없다면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올바른 관계를 세울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누군가 좋은 관계를 맺지 못하고 자꾸 부딪히고 싸움이 일어난다면 그것은 내가 아직도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그 의 성품을 아직 내가 담지 못했다는 것을 우리가 회개를 해야 될 줄로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 안에는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 의로움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에서 기대하고 계신 것 믿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 하나님 소망하고 계신 걸 여러분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뭐가 잘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소망을 가집니다. 우리가 무슨 능력이 있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를 합니까? 거기는 중요한 이거였죠.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의를 통해서 이 자리에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대단한 사람으로 우리가 바뀌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통해서 십자가의 공로를 통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된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될 때 우리도 소망을 갖고 사는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내 육적 상태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내 영을 바라보는 눈이 열리게 될 때
어떠한 형편과 환경 가운데서 우리는 소망을 가지고 승리의 길을 걸어가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또 여러분과 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러한 의로움을 통해서 예수님의 성품을 담게 되고 이런 위대한 사람이 됐다는 걸 깨닫게 될 때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우리가 존중하고 귀하게 여기는 은혜가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건 그 사람의 행동이나 말을 바라보고서 우리가 그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것은 절대로 아니죠. 비록 상대방이 내가 받아들일 수 없는 말도 안 되는 말을 쏟아붓든지 또는 욕을 하든지 또는 상스러운 말을 하든지 또는 거친 행동을 하든지 그 행동으로 우리는 그 사람을 판단하지 말아야 되는 줄로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 얼마나 나쁜 말을 하든 악한 행동을 하든지 그 사람 안에도 바로 그리스도의 의에 놀라운 은혜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안에는 보배로운 것, 바로 하나님의 인격을 닮은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움이 그에게 있다는 것도 우리가 인정하시고 그 사람 말하는 것이나 행동 때문에 그 사람을 판단하지 마시고 그 사람의 그 영혼을 바라보고 귀하게 여길 수 있는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어떤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서 큰 자냐 분명히 서로 높다고 다투는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서 큰 사람은 다른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을 섬기는 사람이다. 그래서 모든 사람의 냄새나는 발을 닦아줄 수 있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서 제일 큰 사람이라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 모든 사람은 누구까지도 포함되는 거예요? 바로 내가 인정할 수 없는 사람, 내가 받아들일 수 없는 사람. 저거 하는 짓거리 보니까 못된 짓거리만 하고 말하는 거 보니까 남의 흉만 보고 다니는 그런 사람일지라도 우리는 그 사람을 이제 인정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은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든 귀한 사람이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럼 이와 같이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 누가 봐도 손가락질하는 받는 그 사람을 내가 어떻게 그 사람을 귀하게 여기고 그 사람 발까지 닦아줄 수가 있냐는 거죠. 그러한 겸손은 바로 내 안에 그리스도의 의가 있는 것을 아는 사람만이 감당할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 16편 3절에 보면 그리스도 의를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 된 우리가 얼마나 귀한 사람인지 얼마나 가치가 있는지를 주님이 말씀하셨죠. 제가 그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아멘. 그러니까 이 세상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 예수 믿고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은 존귀한 사람인데 어느 정도 존귀하느냐? 예수님의 가장 큰 즐거움이 여러분과 제가 된다고 하나님 분명히 말씀을 하신 줄로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거룩해서 정말 하는 일마다 선한 일을 많이 해서 정말 산을 무너뜨릴 만한 믿음이 있어서 우리를 바라보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겁니까? 그것이 아니죠. 우리 안에 뭐가 있기 때문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움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를 존귀한 자라고 말씀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존귀한 우리를 바라보는 예수님이 기뻐하고 즐거워한다고 말씀을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이 우리 안에 있는 그 그리스도의 의로움을 바라보시고 우리를 기뻐하고 즐거워한다는 것 잊지 마시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혹시 실수하고 잘못할지라도 거기에 넘어지지 마시고 다시금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의의 능력을 힘입어서 다시금 회복하며 회개할 수 있는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바라보고 기뻐하는 것 절대로 우리의 행실을 바라보고 귀하게 여기고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움이 있기 때문에 우리를 귀하게 여기시고 기뻐하신다는 것 깨달으시고
늘 예수 그리스도의 그 거룩한 의로움을 감사하면서 여러분도 예수님의 그 삶과 인격을 따라갈 수 있는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성경 시편 139편 13절과 14절을 한번 다 같이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한가운데 시편 139편 13절과 14절입니다. 시편 139편 13절과 14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904면에 있습니다. 우리 다 찾으시면 한 목소리로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39편 13절과 14절 두 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찾으셨죠?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고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하오. 나를 지으시니 심히 기묘하시다.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아멘. 이 말씀은 주님이 우리를 만드셨고 또 우리가 어머니 태에서 어머니의 그 영양분만 공급받은 것이 아니라 바로 주님이 우리를 만드셨다고 분명히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말씀이 왜 중요하냐면 바로 이 말씀을 통해 주님과 우리가 얼마나 친밀한 관계인지를 잘 알 수가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어머니의 태에서부터 만드셨으니 얼마나 여러분과 제가 가깝겠냐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우리 주님은 여러분과 저를 참으로 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과 저는 보통 사람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특별히 우리 어머니의 태에서부터 정성을 다해서 만든 참으로 귀하고 존귀한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태에서 만드실 때부터 하나님과 우리는 사랑의 관계, 친밀한 관계를 이루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친히 우리를 왜 이렇게 귀하게 만들어 주셨으니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더라도 하나님이 누군지 알고 하나님의 복을 받도록 우리를 만들어 주신 것 여러분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왜 만들어서 세상에 보내셨으니 그것은 눈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땅에서 우리가 해야 될 하나님의 일이 있기 때문에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우리를 귀하게 만드시고 세상에 보내신 것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과 제가 누구의 가정에서 누구의 부모에게서 태어났든 여러분과 저는 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소명을 받고 이 땅에 태어난 것 여러분 평생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근데 이 진리를 깨닫지 못하면 살아가면서 환경을 탓하게 되죠. 또 부모를 탓하게 됩니다. 내가 부모 잘못 만나서 지금 이 모양 이 꼴이 됐다. 내가 지금 이와 같이 어려운 형편에 있는 것은 바로 내가 팔자가 더럽게 태어나서 그렇다. 그래서 점쟁이 찾아가 어떻게 하면 팔자를 고칠까? 헛된 일에 신경을 쓴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또 이 땅에 하나님이 내가 태어난 것은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리라고 태어난 것을 깨닫지 못하고 또 내가 이 땅에 태어난 것은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사명을 주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이 땅에 태어난 것을 그 사람은 깨닫지 못한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믿으라고 해도 믿지 않고 거부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런 사람이 질문하죠. 여러분과 저에게. 아니 정말 하나님이 있다면 나를 그렇게 사랑한다면 왜 같이 좋지 못한 환경에서 태어나게 금수저를 물고 태어나게 하지. 개천에서 왜 태어나게 했을까? 또 살아가면서 하는 거 일마다 잘되게 복을 줘야지. 왜 이렇게 힘들게 살게 내버려 두냐.
그러면서 하나님이 뭘 나를 사랑한다고 하느냐. 이렇게 남을 탓하고 하나님을 부인한다. 그래서 하나님은 공평하지 못한 하나님이다. 누구는 금수저를 물고 태어나, 누구는 흙수저를 물고 태어나는 불공평한 하나님이라면 나는 믿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한다. 이건 다 원수마귀의 속임수에 넘어갔기 때문에. 하지만 하나님이 나를 어머니의 태에서부터 귀하게 만드시고 또 이 땅에 하나님의 복을 받고 그 복을 받아서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세상에 보내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귀한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는 사람은 내 형제 자매가 나를 모른다고 할지라도 심지어 내 부모가 나를 내치더라도 원망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는 은혜와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 모든 사람이 나를 내버려도 절대로 우리를 버리지 않는 분은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이에 관한 말씀이 시편 27편 10절이죠.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라. 할렐루야. 이 말씀만 붙들고 살면 이 땅에 살아가면서 어떤 누가 나에게 해를 끼치더라도 어떤 누가 나에게 가슴 아픈 일을 향할지라도 여러분과 저는 원망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어떤 사람이 나를 해칠 때 심지어 부모님이 나를 모른 척 할지라도 용서할 수 있는 은혜가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시편 139편 14절에 보면 시편 기자는 하나님이 자신을 어머니의 태에서 만든 것이 기묘하다고 고백하고 있죠. 이 기묘하다는 하나님이 나를 만드신 것은 정말 놀랍고 신기한 일이라는 거죠. 이것은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지혜가 있을 때 고백할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를 올바로 바라볼 수 있는 영적 눈이 열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만드는데 어떻게 만들었어요? 깜짝 놀라고 신기하게 우리를 만들어주신 것 우리가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눈이 열리게 될 때 다른 사람도 그런 눈으로 바라보게 되죠. 왜냐하면 우리의 주변의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저 사람 만들 때 참 놀랍고 신기하게 만드는 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 주변의 모든 사람을 사랑하고 섬길 수 있는 겸손함의 은혜, 사랑이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은 심지어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까지도 자기 자신을 온전히 바라볼 수 있는 눈이 닫혀 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바라볼 때도 똑바로 바라보지 못한다는. 그래서 거울을 보고 자기 모습을 보고 만족하지 못하죠. 뭐가 잘못되고 뭐가 잘못되고 또 내 삶을 바라보면서도 원망과 불평만 늘어놓게 된다는. 복 주신 하나님 어디 가셨나?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은 다 도와주는 사람 하나도 없고 다 뺏어가는 강도 같은 인간만 있는가? 탓하던 형제자매도 부모도 왜 나를 다 외면하는가? 친구들조차 나를 왜 조롱하는가? 그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에 대해서 만족하지 못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바라볼 때도 다 비판하는 눈을 갖고 바라보고 나도 깎아내리는데 다른 사람은 오죽만이 깎아내리게 돼. 만족한 게 하나도 없죠. 다 부족한 것만 보이게 된다. 그러니까 뭐 얘기하다가도 의견이 다르면 대판 싸우게 된다는. 얼마 전에 지난 화요일 날 우리 교육자회를 마치고 식사한 후에 어느 목사님 부부가 이제 차를 대접한다고 그래서 시간이 되신 분들은 이제 찻집에 들어가서 커피를 먹고 차를 나누는데
제 앞에 어떤 여자 목사님하고 얘기를 하게 됐어요. 그래서 어떤 주제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똑같은 얘기인데 방법만 다른다. 근데 끝까지 그 목사님 얘기가 옳다고 하는 거예요. 그 나보고 그걸 따르라는 거예요. 따르라. 그래서 여차저차 설명해도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어디서 배웠는데 그 배운 게 진리라는 거예요. 제가 알고 있는 건 다르고 그분이 알고 있는 것만 옳다는 거예요. 그때 옆에 있는 목사님이 아니 그 주제는 우리하고 상관없는데 왜 두 분이 그거 갖고 그렇게 다투냐 그 얘기 하더라. 그러니까 정신이 번쩍 드는 거예요. 옆에 다른 사람도 있는데 나하고 의견이 다르다 보니까 그 사람하고 논쟁하는 일에만 빠졌다. 그러면 그 사람이 그렇게 얘기할 때 뭐라고 해야 돼요? 영적으로 성숙하다면 아이고 그래요. 제가 잘못 알았네요. 근데 그 말 한마디 하기가 그렇게 힘들다는 거예요. 그 옆에 있는 목사님이 그 소리를 하니까 아차 하더라고. 아차. 내가 아직도 멀었구나. 그 순간에 내가 고개를 숙이고 겸손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네요. 내가 잘못 알았나 보네요. 이런 은혜가 겸손함이 있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렇게 되려면 내 안에 뭐가 있는 것을 늘 알아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그죠?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 내 안에 담겨 있는 것을 알게 될 때 내가 예수님의 겸손함, 그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줄로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관심이 우리에게 있는데 우리의 뭘 보고 우리 하나님이 주님이 관심을 가질까요? 우리 환경을 갖고 보실까요? 그래 너 참 출세 잘했다. 너 참 돈 많이 벌었다. 너 참 멋진 사람이다. 어디 가면 연예인들하고 스카우트 할 정도로 잘생겼구나. 거기에 관심이 있을까요? 절대로 아니죠. 우리의 마음, 우리 자신을 우리 하나님 바라본다는 걸 믿으시기 간절히 바랍니다. 그럼 내 자신을 바라본다는 게 뭐예요?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내가 얼마나 깨닫고 그 의로움을 따라 사는가를 우리 하나님 바라보신 것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교회에서 연세 많은 분들이 대표들 기도할 때 때로는 이런 기도를 하죠. 벌레보다도 못하는 저를, 마른 막대기 못한 저를 사랑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내가 예수 믿은 것, 구원받은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기도한다. 이 고백은 사실은 우리가 예수님을 처음 만나고 구원의 축복을 받았을 때 일생에 한번 고백할 수 있는 고백이죠. 왜냐하면 예수 믿고 난 이후에는 우리가 뭐가 아니에요? 벌레가 아니라는 거죠. 예수 믿고 난 이후에는 우리가 뭐예요? 마른 막대기가 아니라. 근데 예수 믿기 전에는 뭡니까? 아무리 멋지고 아무리 권력가도 다 뭐 같은 인생이에요? 버러지 같은 인생. 아무리 권세 있어도 뭐예요? 마른 막대기 한 뭉치보다 박살나는 인생들이래. 그래 하나님이 이 벌러지를 바라보고 감동하겠어요? 하나님이 쓸모없는 막대기 바라보고 감격하겠냐는 거죠.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바라보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바라보시고 감동하고 감격하시는 거 믿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바라보십니다.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를 통해서 주신 그 십자가의 의로움,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내가 얼마나 알고 감사하며 그 예수님의 인격을 따라 얼마나 살아가느냐를 바라보시고 기대하시고 거기에 소망을 갖고 있는 것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기억하고 알고 그 의로움을 따라 예수님의 이러한 섬김을 따라 겸손하며 순종하여 살아가게 될 때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모습을 보고 감동하고 감격하는 큰 은혜와 축복이 넘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에 결단하는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저보자 하나님, 제가 영적 가난의 단계에 벗어나기 위해서 제일 먼저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의, 그 인품이 있는 것을 깨닫고 내 환경이나 외모 때문에 불평하나 실망하지 않고
나를 지시고 세상에 보지 하나님의 은혜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또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 하나님의 사명자로 불러주신 것 은혜 감사하며 주신 사명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 다른 성도의 그 마음속에도 그리스도의 의가 있는 것을 알고 다른 사람의 이러한 형편이나 말이나 행동에 대해서 비판하지 않고 다 귀하게 여기고 존중하며 살겠습니다. 결단할 때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감격하심의 은혜와 축복이 넘칠 줄로 믿습니다. 이와 같이 복음성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뜨겁게 찬양하시고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내가 이 자리에 서고 주의 부르심 아멘.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아멘.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날 부르신 듯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나의 길을 정녕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나의 것을 믿네. 진실하신 주를 찬양해. 내가 이 자리에 서고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믿네. 날 부르신 듯 내 생각보다 크고 난 나의 지도 정녕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나의 것이 있네. 작은 나를 부르신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내가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 아멘.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신 아멘.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아멘. 날 부르신 내 생각보다 크고 난 향한데 나의 길로 정녕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내 것이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작은 나를 부르신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면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결국 난 도우신 아멘.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아멘. 부르신 듯 내 생각보다 크고 난 영원히 나의 길로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 아멘.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그린 나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는 것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아멘. 내 생각보다 크고 나 향하게 나의 힘으로 정량고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나의 것이 있네. 이런 믿음 가지시고